반갑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많은 열매를 맺으신 예수입니다.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신다. 주보랑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6월절 명절의 주인공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은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열매가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명절,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명절에 이렇게 써 있죠. 예수님 6월절을 얘기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과정을 계획하셨는가? 그리고 그 과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즉 영생의 열매를 받은 믿는 자들이 자기 생명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고 그렇게 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과 관계된, 직접적으로 지금 관계된 것을 제가 본문을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들의 신랑 되신, 여러분의 신랑 되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서 있는 거죠. 제가 신상 발언하려고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결한 처녀 되신 하나님의 신부가 되신 여러분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절대로 직접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류의 역사에 오직 단 한 번만 있을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만 있어요. 천주교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주님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심으로 얻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지금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쫓아가 보니까 옆에 또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고요. 정말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거 이상의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옆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해라. 내 자신이 혹시나 장애가 되지 않는지.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래요. 그런데 이 영광의 복음을 접촉하면, 듣고 깨닫게 되면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에요. 사탄들이 다 막 떨고 있습니다. 다른 건 떨질 않아요.
절대로 겁먹질 않아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난 도대체 복음을 난 모르겠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세상 신. 자, 요한복음 12장 밑에 보세요. 오늘 펴보신 본문 31절, 32절, 31절과 3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네? 부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심판받는다고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난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모든 사람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누가 사로잡았어요?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사로잡혀 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지금 같은 선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선에. 다른 건 몰라도요, 예수님은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자꾸 뿌리치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주일도 분별이 안 되고,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는 시간이요. 네? 여러분들 청와대에 대통령이 초청하면 여러분들 대충 옷 입고 오겠어요? 정장하고 말이죠. 입구부터 손 악수할 때도 꼭 손 힘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 의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내한대요. 여러분들 오늘은 예수님 만나기로 오신 날입니다. 대통령 만나는데 인상 빡빡 쓰고 만나겠어요? 예? 인상 좀 피시고 기쁜 얼굴로, 그죠?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칠까봐요, 세상 신은 지금도 나 떨고 있니 그래요. 다른 건 절대로 겁먹질 않아요. 마귀 사탄들은요 절대로 겁먹질 않습니다. 무슨 뭐 대통령, 뭐 시장, 무슨 군수, 뭐 전혀 겁먹질 않아요. 예? 눈하나 깜짝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의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나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데, 너희도 진리의 말씀, 오늘 부활과 십자가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으면 누가 오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몸과 육신과 나의 집조차도 누구의 것인 줄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내 새끼가 아니에요. 가끔 자살하시는 분들 보시죠? 제가 가정동에 살았거든요. 거기에 자살하시는 분이 양쪽에 어린아이들을 다 끌어안고 3살, 5살 뛰어내렸는데 엄마 나 죽기 싫어.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뛰어내렸어요. 그 엄청난 죄악입니다. 자살은요 엄청난 죄악입니다. 죽을 생각이 들어오면요 누가 씹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슬슬 꼬드기는 거예요. 나 죽고 싶다. 살 맛이 없어. 그 누가 꼬드기는 거예요? 사탄이 꼬드기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요. 딸이 있습니다. 12살, 13살 된 딸이 있어요. 아버지가요 앞으로 끌어안습니다. 딸을 끌어안고 뒤를 보면서 뒤로 떨어져요. 뒤로 떨어질 쯤에 완전히 끌어안고 애가 충격에 저기 않게 해가지고 떨어질 찰나에서 애를 옆으로 치워놓고 죽습니다. 머리는 다 깨져버립니다. 그게 부모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복음이래요.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화평을 도모한다니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직장에서도 그 사람만 있으면 그냥 분위기가 살아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냉해져.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도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그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를 본 사람들을 보세요. 영광 받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수님의 정말 멋진 신부들, 예수님의 멋진 신부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보세요. 예수님의 멋진 신부들, 이제 모델들을 제가 앞에 세워 드릴게요. 지금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위에서 지금 면류관이 내려오죠. 면류관, 스데반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지금 주시하고 있죠. 뭘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도 안 합니다. 제가 저 위에 돌, 저거 그냥 돌이 아니라 있죠. 이 바위덩어리지 이게. 집사님들의 표본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되면은, 목사가 되면 어떤 권위적인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했어요.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그것을 누가 봤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게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는요 고도화로 문명화된 시대입니다. 거기에 맥주가 있었다고 했죠. 우리나라 맥주를 맨 처음 얘기할 때 삐르 그랬대요. 삐르 그랬대요. 맥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들어왔나 했더니 강화도 조약할 때 그때쯤 들어왔대요. 우리나라 맥주가. 강화도 조약의 몇 년도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불과 100-200년 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4000년 전에 이미 갈대우리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 스트롱을 갖다가 맥주를 마시던 시대예요. 이때가. 하수구가 다 정비되어 있군요. 진흙벽돌로 살던 멋진 시대입니다. 인생을 즐겼던 시대예요. 그런데 갈대아 우리에서 무엇을 봤다고요?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였다고요? 그에게 보였다. 누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죄악의 쾌락에서도 벗어날 수 있구나.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거예요, 다. 다 보고 이제 앞뒤 계산하고 이게 말이죠, 계산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계산서가 나옵니다. 영적 계산서가 딱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야,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 따라가야지.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누가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너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말이죠, 손익 계산서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어요. 손익 계산서가. 예수 믿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땡 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 땡 잡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속한 표현을 쓰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어떤 예수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죠? 우러러 주목하여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보니까 생명 거는 거예요. 뭘 느껴지는 거 있으니까 순교하죠. 아니, 온몸이 다 깨지고 피투성이 되는데 그 자리를 누구든 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깨지려고 예수 믿어요?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의 자리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또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안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 가운데서 스랍들에 의해서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을 본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사야가 본 영광 중에 계신 보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믿음 생활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우리보다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요새는 이런 믿음을 찾기 힘들어요. 계산서가 안 나오거든요.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 생각에 믿지 못한 사람이 롯이하고, 롯은 계산이 안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갈수록 세상의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사탄이거든요. 성도의 눈이 멀고. 이사야가 외칠 때와 똑같아요. 이 사람들 은혜 받고 헌신할까봐 별 걱정을 다 해. 거기에도 거룩한 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사야서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13절에 거룩한 씨가 예수님이라니까요. 하늘의 밀이나 뭐 거룩한 씨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안 믿어지시는 눈빛을 저한테 보내시는 것 같아서 계시록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안 믿어지시는가 봐.
계시록 4장 8절 한번 봐보세요. 네. 요한 계시록 4장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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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봤어요, 이사야가. 그럼 이사야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죠. 자기 기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환경에 지배를 받지도 않습니다. 컨디션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날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흐린 날씨고 비가 와서 혹시나 빠질까 그랬더니 오셔서 감사하고. 비가 와도 천국 가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 가셔야지. 천국 가셔야지. 자, 보세요. 또 보세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나? 이 보세요. 십자가하고 미라 이렇게 있네요. 그림. 누군가 이렇게 그림을 어쩌면 이렇게 잘 그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멘.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습니다. 아멘. 타인의 죽음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백날 죽어봤다 의미 없어요. 백날 죽어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다 보세요. 다른 종교 다 무덤이 있어요. 예? 열매와 전혀 관계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믿음의 열매, 성도들이 영생의 길로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의 밀반이 생명의 근원이고 영생의 떡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떡이 된다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룰 수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죄 지은 아담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우선이요, 그게. 여자의 우선. 예수님은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셨다니까. 영육간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일생에 매여서 한평생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주님께서 죽음을 맛보셨다고. 그런데 사람은요, 요새 사람들은 아주 용감해서 육신적인 죽음 그까짓 죽지 뭐 다들 그래요. 여자는 뭐 죽는 건 뭐 대한민국의 OECD 중에서 자살률이 1등 2등 하죠. 안 좋은 건 다 1, 2등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날 것 같으면요, 저도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겠어. 죽어서 끝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무서운 줄을요 몰라요. 사람들은 착각해서 그 착각도 누가 심어놓은 거냐면 사탄이 그래. 야,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다 해결돼. 그 멍청한 생각을 누가 심어놨다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다 가져오면서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차마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잘했다고 말씀하실까? 그것까지 계산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쓸까? 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갈 거래요. 살인자들, 다른 사람도 죽여서는 안 되지만 자기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죽여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죽이셔도 안 돼요. 영적으로 죽이는 것 간단합니다. 믿음 생활 떠나면 돼요. 죽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한 성경을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장대에 불뱀을 매달았습니다. 이게 노수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몇백만이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그런데 이 불뱀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반짝반짝 빛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반짝반짝 빛나게 불뱀을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에? 한번 생각을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틀려도 괜찮아요. 반짝반짝 빛나게 햇빛에 막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의 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 몇백만이 어떻게 구리뱀을 어떻게 봐요? 십자가를 교회에다 높이 세워놓죠. 어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세우고 있는 데는 십자가를 다 떼버리대요. 그러면서 또 예수 얘기는 왜 해? 하지 말아야지. 거기 얘기는 다른 예수요. 아시겠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입니다. 아니, 단연 그 얘기해버려야지. 멀리 있어도 보도록 이 불뱀을 보고 살 수 있도록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빛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느껴져야 돼. 가슴에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본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본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 나무의 은혜가 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거기 바로 위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저주 아래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앞으로도 그렇고요. 지난 과거도 그렇고 예배 드리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율법을 깰 겁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천국 갈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것을 믿으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잘 들으세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조금만 갖다 들이대면, 아름다운 것 들이대면 거기에 쏙 빠지지 않나요 혹시?
사탄이 그랬어요. 온 세상의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서 굶주리셨을 때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절하면 나도 죽게. 아담을 속인 것처럼 예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보세요. 또 다른 성경의 글을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12장 20절이세요. 보세요. 잘 보세요. 또 다른 성경의 글을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증거한 성경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9장 37절에 기록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지금 이 현장에 달리신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 찌른 자를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지 아니하면 통곡하는 때가 옵니다. 잘 들으세요. 다시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찌름받은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 통곡할 때가 옵니다. 그것이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다시 계시록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요한 계시록 1장 7절. 1장 7절 요 앞에 써 있어요. 1장 7절. 통곡하는지 보세요. 그 옆에. 반드시 예수님 보셔야 살 길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통곡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버림당할 일이 없습니다. 1장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사람들 그때 보면 예수님 오실 때 보면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에? 야 그때 얘기할 때 제대로 예수 믿을 걸. 절대로 내가 예수 믿는 믿음만큼 포기하지 말 걸. 그 얘기예요 지금. 에? 후회요? 아 예수님 나 그때 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나 예수 믿을게요. 그때는 안 통해요. 지옥에 가서요? 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올 줄 몰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나 다시 이제 지금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부자가 얘기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죽은 나사를 보내서 내 형제들 이곳에 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이 있다. 이 선지자들의 모세의 글 여기 있어요. 민수기 21장. 그죠? 또 보세요. 신명기 21장. 자,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얘기했지 않았어요? 계속 제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상황만 조금씩 바꾸면서.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저도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해요. 예? 자, 영성에 합당한 열매를 받은 성도들. 우리가 이제 영성을 선물로 받았죠? 성령님을 선물 받았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누구 미워하라 했어요? 우리 은진 쌤 미워하라고 써있지 않아요? 우리 김기현 집사님 미워하라고 써있지 않아요? 예? 미워하지 말래. 항상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고. 응? 밖에서 문제를 찾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성령님 받으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자기를 믿게 볼 것이라고 에스겔서 36장에 써 있어. 지금 시간 관계상 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선물 받아서 사로잡힌 자들에게
주님께서 살려내셔서 구원받게 하면요, 내가 믿게 돼 있어요. 내가.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영생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관심도 없어요. 아무리 증거해 주어도 눈과 귀에 차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말을 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라고. 이사야는 그 시대를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다. 이사야가요, 그 시대를 고발합니다. 사망과 언약했대요. 우리는 수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 중국에 홍수나는 거 보시죠?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다 죽어도 깨닫지 못해. 그게 멸망길로 가는지 몰라요. 한 번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더라면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던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던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못 듣습니다.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 내가 수울과 언약을 세웠다. 맹약했다. 나 지옥 갈 거야. 내가 살도록 내들어도 내 마음대로 살게. 복음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에스겔서 12장도 똑같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다 보시고 있어요. 지금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다.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씀이 잘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안 들리죠. 세상과 짝하면, 세상이 좋으면, 교회에 오는 것보다 세상이 더 아름답다고 느껴지면요, 복음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책망합니다. 나머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딴 얘기 하지 않았어요. 지금 십자가와 지금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보세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하도록 보존된대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래요.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잠시 있을 육신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도를 따라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진정한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릇 내게 온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를 미워해야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요. 지난주에 우리 유미자 권사님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기도 했고 걱정도 했어요. 세상에 전화 드려서 전화 통화가 안 됐어요. 몸이 너무너무 불편하신데 교회까지 걸어오셨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예?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교회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요.
오늘도 그래서 안 나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복창이 터집니다. 예? 복창이 터집니다. 어찌할꼬? 베드로는요, 죽을 때까지 충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헤아려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장막에 있을 동안 뭐예요? 내가 육신이 내 영혼이 깃들어 있는 이 순간까지, 그때까지 내가 복음의 사명을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나의 장막이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삽니다. 자, 그러면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성도의 결단,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요거 하고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안 끝나나 그런 느낌을 주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뿌렸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고 있어요. 말씀을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도적 맞지 마세요. 말씀 도적 맞지 마시라고요. 말씀 빼앗기지 마세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른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는 배반하는 자요 했어요. 지금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다고 했어요. 또 18절 보세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결실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많은 열매, 믿음의 열매, 천국감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또 떨쳐버려요. 믿음을 떨쳐버려요. 듣기는 들어요.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는다고 했어요. 말씀을 막는다는 것은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막는다는 것은 아주 숨을 꽉 막는, 절대로 말씀 생각도 못하게 하고 말씀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그거 외우지도 마, 듣지도 마 거예요. 목을 꽉 흔들어. 초크밸브 알죠? 초크밸브. 이 초크한다는 게 막 갑자기 막 길을 확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도 하지 마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무슨 말씀이 가면요, 그 말씀을 받아서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되는데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제가 했죠. 발을 빼지 마시라고. 믿음의 발을 빼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우지 마세요. 사역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삶 결과,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게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대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VIP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장 귀하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 좋은 집 있다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가지세요. 아시겠죠? 믿으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귀하게 여기신대요. 예수님께서 섬기심으로 대성물이 되신 것과 같이 영생의 확신 가운데 우리들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체를 하지 마세요. 예?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리라. 이게 종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일도 안 해. 그러면 안 돼. 생명의 복음에 붙들려 살아간 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에서 영원히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 자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기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집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일어서셔서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을 주님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처럼 귀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겠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겠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게 뭐예요? 나의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사명 다 감당했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보세요. 하늘의 유일한 미랄이 되십니다. 유일한 미랄. 유일한 부활자가 되십니다. 사망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보세요. 미랄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죠? 열매 맺어야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절망 중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가 근원합니다. 열매는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소망 중에 살기를 원합니다. 자아를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1분, 2분 동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